마음을 쉬는 법. 이어서 이제 할 건데, 그가 또 물었다. 장자가 말하기를 마음이란 뜨겁기는 타는 불이요 차갑기는 언 얼음이며 빠르기는 머리를 숙였다 드는 사이에 사해를 두 번 어루만진다. 가만히 있을 때는 깊고 고요하여 하며 움직일 때는 하늘까지 멀리 가는 것은 오직 사람의 마음뿐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장자가 범부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음을 이와 같다고 이미 설한 것이거늘 선문에서는 어떤 법으로 험악한 마음을 다스립니까? 여기서 이제 마음이란 뜨겁기는 타는 불과 같고 차갑기는 얼어있는 얼음과 같으며 빠르기는 머리를 숙였다 드는 사이에 사해, 이 우주를 그냥 두 번 어루만진다 할 정도로 빠르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자기 마음이라는 것이 뜨겁기는 타는 불과 같고 차갑기는 얼음과 같다 했잖아요. 자기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순간에 그냥 그렇게 된단 말이야. 악마 같은 마음이 나오기도 하고 독사 같은 마음이 나오기도 하고 아주 하늘사람 같은 착한 마음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원래 그 마음이 원래 차갑고 원래 뜨거운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이렇게 비추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것이 드러날 때는 차가운 것이 온통 드러나고 뜨거운 것이 온통 드러나지요. 그러니까 불을 비춘다고 해서 그래서 물들지는 않잖아요. 타지도 않죠. 얼음을 비춘다고 해서 차가워지지도 않고 그걸 온통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이 이게 자기 본 마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불같이 화가 나더라도 불같이 화가 나는 것을 비추어서 드러낸 것이지. 어리석은 마음이 나오더라도 어리석음을 잠시 비추어서 드러낸 거고 더러운 마음이 나도 더러운 마음을 잠시 비춰서 드러내는 것일 뿐이지 거기에 본래 물들지는 않는다 그런 말을 이제 여기서 장자가 이제 하는 노자 장자 있잖아요. 마음이란 뜨겁기는 타는 불과 같고 차갑기는 얼음과 같으며 빠르기는 머리를 숙였다 드는 사이에 사해를 두 번 어루만진다 이렇게 했거든요. 가만히 있을 때는 깊고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거든. 부동하고 움직일 때는 그냥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이 사람 마음이라는 거지. 이게 이제 자기 참 마음은 이제 그것을 잠시 이렇게 비추어서 드러내는 거다. 비추는 것은 밖으로도 비추지만 자기 안으로도 업식들을 비추잖아요. 자기 마음 가운데 독사 같은 마음이 나오면 독사 같은 마음이 드러나고 자기 마음 가운데에서 아주 그냥 하늘사람처럼 그 착한 마음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 비추어서 드러내는 거지.
왜냐? 자기 마음을 비추니까. 그러니까 자기 참 마음은 안으로도 비추지만 밖으로도 비춘다는 거야. 다 만상을 두루 비추잖아. 근데 자기 참 마음은 근데 거기에 조금도 물든 적은 없다. 물들지는 않아. 본자 청정, 본래 청정한 거다. 스스로 청정하다. 물들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 거거든. 어디에도 물들지 않기 때문에 본래 부처라는 거야, 그게. 그걸 여기서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놨다. 근데 이렇게 마음이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이걸 비춰서 드러내고 저걸 비춰서 드러내고 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러니까 나는 답하였다. 무심의 법으로 망심을 다스린다. 무심의 법으로 망심을 다스린다. 망심이라는 것은 이제 가지가지 비춰서 드러난 거. 우리가 이제 비춰서 드러날 때는 이게 꽃을 비추면은 꽃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아름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자기 마음이 아름답게 비추잖아. 더러운 것을 비추면 내 마음이 더러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러운 것을 잠시 비추고 있을 뿐이야. 그게 싫으면 다른 걸 비춰. 그냥 아름다운 걸 비추면 되지 뭐. 더러운 것이 싫으면 아름다움을 비추고 악이 싫으면 선을 비추고 그게 자유스럽게 어디에도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게. 그래서 이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니까 무심의 법으로 망심을 다스립니다. 이랬거든요. 호조 스님께서 무심의 마음으로, 무심으로. 무심이라는 것은 뭐냐? 무심이라는 것. 뭐가 없는 마음이냐? 뭐가 없다는 소리냐? 그러면 삿된 생각이 없으며 바른 생각은 있다는 것이지 삿된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이 소리거든요. 삿된 생각. 삿된 생각은 뭐냐?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게 악이다, 선이다. 이것은 삿된 생각이거든요. 삿된 생각은 우리는 착한 생각은 삿된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착한 생각도 다 그냥 삿된 생각이야. 그게 유의법의 세계라는 거죠. 그걸 다 놓으면은 뭐가 있을까? 맑은 거울이 있잖아. 거울에 때가 그냥 다 착한 것도 붙어있고 악한 것도 붙어있거든. 전부 다 비춰지는 거지. 그 거울을 근데 거울에 사실은 그게 때가 붙지 원래는 붙을 수가 없지. 본래 청정한 자리니까 그 자리는. 그런데 스스로 고집스럽게 붙잡고 집착을 하고 싫어하고 이게 붙들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것만 놓으면은 본래 거기에 물들질 않는 겁니다. 자기 참 마음은. 그럼 뭐가 남는가? 아주 밝고 밝은 청정한 그 아주 거울을 하나 다 비추는 만상을 있어 비추니까 비추는 그거 하나 남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걸 보고 무심이라고 그래. 망심이 없다는 거.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또 물었어. 보조 스님에게. 사람이 무심이 되면 초목과 같이 될 것인데 무심이란 말씀에 대하여 방편을 베풀어 주소서. 무심이란 것을 좀 어떤 비유를 잘 들어서 좀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이 소리거든요. 방편을 잘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답하였다. 지금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본체가 없는 것을 무심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본체가 없는 것을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 속에 한 물건도 없는 것을 무심이라고 하였을 뿐이다. 마음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한 물건도 없는 것. 한 물건이라는 것은 나다, 너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 모든 게 한 물건이거든요. 잘났다, 못났다. 이런 한 물건도 없는 것, 그것을 무심이라고 할 뿐이다. 이제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빈병이라고 말할 때, 병이 비었다고 말할 때, 빈병이라고 할 때 무심을 이제 빈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죠? 무심이 뭡니까? 이게 빈병이라고 말할 때 병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빈병이라고 하는 것이지, 병 자체가 없는 것을 빈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아주 비유를 참 재밌게 잘 들었죠. 빈병이라 할 때 병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빈병이라 하죠. 우리가 무심이라고 할 때 마음 자체가 없는 것, 본체가 없는 것을 무심이라고 하지 않고 마음의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우리 자칫하면 그거 헷갈리는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비유를 아주 잘 들었네. 보조 스님께서. 예를 들어서 빈병이라고 말할 때 병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빈병이라고 하는 것이지 병 자체가 없는 것을 빈병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가 무심할 때 멍 때리기 뭐 있잖아요. 그걸 잘 비유를 비춰서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러면 병 가운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다 만상을 다 집어넣을 수도 있지. 꺼낼 수도 있고. 근데 본래 병에 물들지는 않거든. 무심이 본래 청정하다는 말이 이제 그 소리와 같아. 여기서 이제 병으로 비유를 들었지만, 아까 이제 나는 이제, 이게, 불빛을 비출 때 비춤에 있어서 더러운 것을 비추면 더러운 것이 드러나고 깨끗한 것을 비추면 깨끗한 것이 드러나고 성스러운 것을 비추면 성스러운 것이 드러나고 속스러운 것을 비추면 속스러운 것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본래 불빛은 어디에도 성스러움을 비춘다고 해서 성스러움에 물들기를 하나, 속스러움을 비춘다고 해서 속스러움에 물들기를 하나, 악을 비춘다고 해서 악에 물들 수도 없고 선을 비춘다고 해서 선에 물들지도 않고, 그게 본래 청정하다. 그게 본자 청정이란 말이거든요. 본래 스스로 청정한 거다. 그것이 여러분의 본래 면목, 주인공이다 이 소리야. 자기 참 주인공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빈병으로 비유를 들었지. 무심이라고, 무심으로 망심을 다스립니다 하고 하니까, 망심은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고, 이 허망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고 망심을 얘기하니까 무심의 법으로 다스린다. 본래 무심한, 다 놓고 쉬기만 하면, 너가 붙들지만 않으면, 너가 집착만 않으면 본래 청정한 그놈이다 이 소리야. 본래 청정한, 본래 부처다 이 소리지. 그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이다 이거야. 그게 본래 부처라는 거야. 일체 중생은 본래 부처라는 소리. 그래서 여기서 비유를 이제 빈병으로 잘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무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허망하게 생각을 하지 마라. 깨끗한 병이다 이거야. 청청한, 거울로 비우면 거울에 때가 하나도 없는 그 밝고 밝은 거울, 비추는 근데 거울이라고 비유했지만 사실은 거울은 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란 것은 모습이 없거든, 체가. 모습이 없는데 만상을 다 비추잖아. 그게 거울의 성질은 가졌는데, 비추는 성질을 가졌는데, 체는 없잖아, 모습. 몸은 없죠. 그 없는 것을 이름을
본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무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본체가 없는 것을 무심이라고 한 거야. 마음의 본체가 없는 것을 무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 자체가 없는 것. 그것을 이제 비유를 들어서 빈병이라고 할 때 병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빈병이라고 하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다 쉬어진 그 마음, 그건 있다는 거야. 그건 분명히 있죠. 허망하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지. 이제 앞에서 이제 묻기를, 사람이 무심이 되면 초목과 같게 되고 될 것인데 무심이란 말씀이 어떻게 무심으로 망심을 다스립니까? 하고 이제 묻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조 스님께서 다시 이렇게 설명으로 잘 방편으로 잘 설해놨다.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하기를 그대가 다만 마음에 일이 없고, 마음에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일에 마음이 없으면, 일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죄업도 일이고 업보도 일이고 다 일이죠. 근데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회할 때 나오죠. 진참회, 반야, 그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마음도 없고 죄도 없으면 이렇게 다 본래 없는 거다 이거지. 그러면 이것을 보고 진짜 참회라고 한다. 마음도 다 쉬어져서 없어져 버리고, 죄라는 것도 실제로 거기에 우리 마음에 붙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그냥 너가 마음을 놔버리기만 하면은 이름을 참다운 참회라 한다. 심양멸시 제영망 제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회 그러잖아요. 마음이란 놈도 다 허망해서 실체가 아니고 죄라는 것도 실체가 없고 어디에도 물들지 않으니까 이걸 보고 이름하여 심양멸시 제영망 제망신멸 양구공 죄와 망 제망 신멸 죄도 망 없어져 버리고 마음도 다 없어지면 이것을 이름을 참다운 진참회, 진짜 참회라고 한다. 천수경에 맨날 읊어대죠, 여러분이. 그잖아. 바로 그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조사께서 말하기를 그대가 다만 마음에 일이 없고, 일에 마음이 없으면 자연히 텅 비어 신령스럽고 고요하여 미묘하리라 했다 이거지. 아니 이것이 마음을 말한 참뜻이라고 하였다. 이것에 의하면 망심이 없는 것이지 진심의 묘용, 참마음의 묘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집착을 다 놓기만 하면은, 고정관념을 다 놓기만 하면은 밝고 밝은 거울이 자기 성질을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만상을 있는 그대로 비춰서 드러내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이게 묘용이거든. 진심의 참마음의 묘용, 참마음의 묘한 작용, 지혜 작용이 이렇게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번에 저기 어디 동대 가가지고 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었는데 가서 보니까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더라. 알아차리고 그거를 알아차리는 놈을 이렇게 그 알아차림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차를
보는, 그 눈으로 보는, 눈으로 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이때 눈으로 색을 보고 알아차리고 놓고, 귀로 소리를 듣고 알아차리고 놓고, 이게 알아차림으로써 이게 다 이렇게 지켜보는 놈이 역력히 생기면은, 그러면은 그게 일체법이, 일체 모든 존재의 법이죠. 법이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온다 그랬거든.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온다 이거야. 자기 마음.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이게 일체 유심조 그러잖아요. 마음법 유식. 마음법은 오직 마음이다. 오직 마음일 뿐이다. 그러듯이 그럼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오니까 자기 마음 안에 너라는 것도 나라는 것, 옳다는 것, 그렇다는 것이 자기 마음 안에 들어와야 그게 두란인 도리를 알거든. 두란인 도리를 여러분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야.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내가 하는 소리가 그렇잖아요. 꿈속에서 그냥 보면은 자기 나라는 놈도 있고 너라는 놈도 있고 있잖아. 꿈속에 꿈꾸죠. 저녁에 나를 그냥 막 죽이려고 그냥 덤벼드는 놈도 있고 나를 나 살려 하고 그냥 도망치는 놈도 있잖아. 근데 그놈이 누구 마음 아니냐 이거지. 자기 꿈속에서 벌어진 일이잖아. 자기 꿈속에서 벌어진 자기 마음이란 말이야. 잔인하게 죽이려고 죽이려고 그냥 덤비는 놈도 자기고, 아이고 나 살려 하고 도망치는 놈도 자기란 말이야. 이것을 알면은, 이게 마음 안에 들어오면, 이게 자기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두란인 도리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야. 깨닫게. 불이법, 연기법. 불이법이라는 것은 두란인 도리잖아. 그래서 절에 가면 불이문도 있고, 불이문을 해탈문이라고도 하고, 불이문을 통과하면 해탈문이거든. 해탈하는 거, 벗어났다는 소리지. 해탈이라는 것은 뭐 딴 게 아니라 벗어난다는 소리잖아. 그렇게 마음 안으로 자기가 그 모든 일체 마음법이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불이법을 깨닫게 되거든요. 이게 전부 나 아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불이문을 통과한 거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소리야. 불이문이라는 것은 불이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세계가 나오니까 그 세계에 들어가면 두란인 도리를 깨닫게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런 머리 또 기실론에서도 보면은 산란스럽고 그냥 복잡한 생각이 많으면은 정념, 바른 생각에 머물러라. 주정념하라. 이거든. 정념이란 것은 뭐냐? 아까 무심이나 같은 거거든요. 정념, 바른 생각. 바른 생각은 거기서도 얘기를 하는 거야.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을 바른 생각이라 하거든. 삿된 생각은 뭐냐? 아까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 모든 것이 이게 삿된 생각이니라. 그럼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을 여기서 마음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마음 속에 한 물것도 없는 것을 무심이라고 하듯이 여기서는 표현을 마음 안에 한 물것도 없는 것 무심이라고 하듯이 정념이라서 바른 생각이란 것은 뭐냐?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을 바른 생각이라고 한다. 근데 그 바른 생각이라는 것이 다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이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야. 마음의 본체는 있죠. 그대로. 그거를 바른 생각이라 한다.
그것을 무심이라고 하고 무념이라고 하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바른 생각에 머물게 되면은 뭐냐? 당지유심, 오직 마땅히 알아야 된다. 오직 뭐냐? 마음뿐이다 이거야. 유심, 오직 유자, 마음 십자자. 오직 마음일 뿐이다 이거지.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야. 자기 마음 안으로 너 나가. 아까 꿈 얘기했죠. 꿈속에서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있지만 자기 꿈 속의 얘기잖아.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꿈 속의 얘기잖아요. 그게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소리거든.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 당지 유심 오직 마음일 뿐이고 무의 경계 바깥 경계는 없다 이 얘기야 지금. 오직 마음일 뿐이다 이거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다, 체험한다. 그런 것은 뭐냐? 지금 지금까지는 이론으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을 납득시키고 믿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거든. 꿈 얘기도 하고, 꿈속의 얘기도 하고, 기실론, 논에, 경론할 때 논에 보살의 주에서 쓴 것을 논이라 하거든. 논에는 이렇게 말을 했다. 얘기하는 것이 믿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근데 이것을 어느 정도 믿어지면은 깨닫게 되거든. 견성하게 되는, 체험한다는 소리지. 근데 그러려면은 육군이 청정해야 돼요. 눈으로 보고 분별을 놓고, 귀로 들리면 분별을 놓고, 코로 냄새 맡고, 눈, 귀, 코, 혀, 몸, 뜻이 육군이 다 청정해지고, 청정에 따라서 다 놨다는 소리지. 물들지 않았다. 본래 청정하다. 본래 청정한 것을 알게 되면 이게 믿어져야 돼. 끝없이 보고 막 분별하면서 깨달으려고 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 뭐. 시겠어요 그게? 지금 삶을 돌아보라는 거야. 지금 삶을 돌아보면은 왜 안 깨달았는지를 알 수 있지. 지금은 끝없이 분별하면서 깨달으려고 발버둥 치잖아. 깨달아지겠어요 이게? 자기 삶 속에서 한번 해봐. 이렇게 저 사람이 악을 쓰고 가면 아휴, 저 모습도 내 모습이라더라. 두란이 내 모습이로구나. 이렇게 해버릇을 해야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받아들여지지. 그게 그냥 안 믿어지고 가슴에 와 닿지 않아. 아니, 왜 제가 나야? 이러지 뭐. 근데 성인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고 또 이치를 설명을 했잖아. 육군이 청정해지면 눈으로 보고 분별을 놓고, 귀로 듣고 분별을 놓고, 코로 냄새 맡고 분별을 놓고, 이러다 보면 육군이 청정해지잖아. 육군, 눈이 청정하고, 귀가 청정하고, 코가 청정하고, 몸이 청정하고, 뜻이 청정하고. 육군이 청정해지면 반드시 칠보로 장엄된 보신을 체험하거든. 보신을 체험해야 진리라는 것이 원래 생사라는 것이 원래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손바닥에 앞면과 뒷면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거야. 생사 너 나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렇게 하나를 딱 올리면은 같이 동시에 올라오죠. 생이 따로 있고 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너가 따로 있고 나가 따로 있지는 않다는 거야. 손이 하나 올라가면 이게 생사가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같이 동시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또 여러분이 이제 체험하면 또 내가 체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지. 보니까 생사라는 것이 같이 붙어 있구나. 모두가 일체 존재가 다
그냥 생사가 그냥 붙어 있더라 이거야. 눈으로 그냥 여실히 그냥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이렇게 보게 돼. 봤어. 그래서 이제 증명이 돼서 완결되는 거지. 여기서 법문에서 말씀하신 법문이 현실에서 정확하게 드러나잖아. 현실 속에서 자기가 체험하는 거지. 이론만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딱 드러난다니까 그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건을 청정하게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야. 법답게 써야 법이 눈앞에 드러나지. 현전, 눈앞에 그냥 현전 앞에 딱 드러나는 거야. 눈앞에 분명하게. 그걸 보면서 사실이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지. 진짜구나. 우리가 허망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삶 속에서 그렇다는 거지. 그걸 보고 체험했다 그래. 견성했다. 성품을 봤다. 그래야 이제 항상 자기 공부가 아주 분명해지잖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들은 증명이 돼야 되거든. 이게. 근데 그 증명이 된 것이 성인의 법문하고 기합이 되는 거야. 내가 엉뚱한 것을 막 보고 그냥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체험한 바가 보니까 성인의 법문하고 딱 맞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더욱더 분명해지지. 근데 이치로 따져봐도 맞고, 그러니까 믿는 거지. 이치로 따져봐도 맞으니까 믿는 거거든요. 믿어지는 거거든. 믿어져야 또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적용을 해보게 되거든. 적용을 해보니까 여지없이 적용이 되는 걸 보면서 확인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적용된 것이 확인되는 이 사실이 성인의 법문하고 딱 또 맞아야 돼. 그게 문사수야, 자주 듣고 성인의 법문을 듣는 거지. 딱 별다른 걸 듣겠어? 그 다음에 깊이 사유해보면은 맞거든. 이치로 따져봐도 다 맞아. 이사가 딱 맞아. 맞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사유를 해보니까 체험하게 되거든. 그 체험한 바가 일상에서 이렇게 적용이 또 돼야 되거든. 문사수잖아. 지혜. 그래서 삼해라고 그러거든. 문해, 사해, 깊이 사유하는 거. 그러면 깨닫게 되고, 문해가 되면 믿어지거든. 알아지는 거거든. 분명하게 알게 되지. 성인의 법문을 그래서 가까이 하면 이렇게 가까이 해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인의 법문을 자주 가까이 친근히 해야 돼. 그냥 듣고 그냥 법문을 듣고 믿어 들어가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면 이게 사유가 되거든.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이치로는 알겠는데 이게 믿어졌는데 내가 확연히 이게 진짜 이치로 아는 것하고 확연히 아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론으로 아는 거하고.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되면은 근데 이것이 또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이 돼야 돼.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되거든. 적용이 된 것을 이것이 그냥 희한한 일이 아니고 성인의 말씀하고 또 기합이 돼야 돼. 다시 문, 사, 수
다시 문으로 다시 돌아가잖아. 여기에 그냥 돌아가는 게 삼가원형으로. 그래야 공부가 안정감 있고 흔들리질 않아. 스님들이 뭐 그냥 스님들뿐만이 아니라 공부를 한참 막 열심히 막 죽기 살기로 막 하다가 엉뚱한 데로 그냥 빗나가는 수가 있잖아요. 남방으로 가고 그냥 티벳으로 가고 뭐 거기가 뭐 도인이 있는 줄 알고 그리 막 돌아다니는데 그래가지고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 속에 갖추고 있는데 뭐 성인들이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래갖고 여기저기 그냥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그냥 여기가 좋다면 여기 우르르 몰려다니고 저리 가면 저리 우르르 몰려다니고 백날 해봐. 그게 어려워. 그러면 그런 사람은 공부하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꼴이 되거든. 형국이거든. 꼴이거든. 그 모습이. 자기를 못 믿기 때문에 막 몸을 여기저기 막 사방팔방에 막 휘젓고 돌아다니고 누구한테 물으러 다니고 그냥. 우리가 이제 뭐 누가 이제 아는 소리 하면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거기 그냥 뭐 사정없이 끌려다니고 자기를 못 믿는 형국이잖아요. 못 믿으니까 그러거든. 답이 밖으로 치달았고 하는 거야. 답없이 여기 가면 있으려나 저기 가면 있으려나 하고 막 사방팔방에 돌아다니고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도 내가 많이 봤는데 공부가 굉장히 깊어지고 그 같은데 아는 것은 많지. 하도 주워들은 것이 여기저기서 그냥 주워들은 것이 많으니까 아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자기 살림살이는 없어. 전부 남의 살림살이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마치 자기가 안 것처럼 얘기를 뭐 하더라고. 딱 보면 알지 뭐.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근데 이 세상 이 공부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 말에 그냥 또 휘둘려요. 뭐라 하겠어. 할 수 없지. 그것도 과정이니까 그냥 다 두는 거지 뭐. 그런 과정을 거쳐야 공부가 뭔지도 알고 열심히 하기도 하지. 과정에 거치지 않고 곧바로 얻어지는 것은 없으니까 누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본문에 옛부터 여러 스님 내가 무심의 공부를 한 것이 여러 가지로 각각 다르니 무심의 공부를 이제 하는데 10가지를 했어요. 10가지. 10가지를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여기 진심직설에 무심의 진심직설이 참 이게 진심직설도 그러고 체계적으로 참 법을 잘 시설해 놨어요. 보조스님이. 근데도 그냥 함부로 그냥 뭐 서는 조사선 간화사는 뭐 질서도 없고 체계도 없고 뭐 말을 함부로 하더라니까. 내가 그저 여기 동대 가서 전부 거기 대부분이 스님이었어. 그냥 90%가 스님이야. 거기 온 사람들이 대학원생들. 근데 어떤 비구 스님은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니까 그 70이 넘은 것 같아. 근데 대학원 다니시더라고. 강의 들으러. 늦게라도 발심하니까 뭐 다행이지 뭐. 안 하는 것보다 100% 낫지. 그러니까 그냥 노스님이야. 근데 와가지고 공부하러 대학원 다니고 있어. 다 그러면 스님들 뭐 그냥 다 나름대로 뭐 똑똑한 스님들이지 뭐 다 나름대로 대학원 다닐 정도니까 나름대로 많이 배웠던 스님들이잖아요.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지금 다고 있으니까.
전부 다 그냥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냥 막 밟아버렸지 뭐 다. 근데 이제 보니까 그래 뭐 그분들은 무시해서가 아니고 공부하려는 그것이 참 기특하게 좋잖아요. 뭐 나이가 먹었든 어쨌든 간에 젊었든 먹었든 간에. 그러니까 다가가서 얘기를 확실하게 해주기는 특강이니까 그거 한 3시간 가까이 했죠. 3시간 1시간 넘게 강의하고 10분 쉬고 또 1시간 정도 이렇게 질의응답하고 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머지 정리하는 말하고서 한 2시간 반 이상은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근데 가까이 이렇게 앉아서 뭐 법상에 앉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앉아서 이렇게 뺑 돌아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쭉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면서 같이 얘기를 하니까 다들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 다. 가서. 그래서 이제 왜 공부를 이렇게 공부 체험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왜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거기 얘기를 한 거지. 차명상 그러니까 차명상을 내가 가지고 조사선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줬지. 둘이 아니다. 그 위파사나 보통 이제 차명상 하는 거 위파사띠 사마띠, 사띠 이런 거. 말만 그러지 사실 알아채는 거. 차를 따르면서 그 눈으로 빛을 보고 알아차리고 그 느끼는 감각을 알아차리고 또 따르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알아차리고 이게 알아차림이거든. 사띠 알아차린다 이게야. 왜 알아차림을 제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 알아차리고 놔야 되거든. 거기에 머무는 거야.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놓기 때문에 거기서 눈이 청정해지고 귀가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귀가 청정해지나. 거기서 더 이상 분별이 없어. 분별을 놔라는 소리지 결국은. 우리 조사선에서는 그 소리지 뭐. 그러면 육근이 청정해지면 저절로 육근이 청정해지는 것과 동시에 칠부로 장엄된 보신을 체험하거든. 보신을 체험해야 진리가 뭔지를 불인문을 들어가거든. 두라닌 도리에 문 들어가는 거야. 두라닌 그 문에 들어가야 두라닌 도리를 알 거 아니야. 깨닫게 되지. 아까 저 기실론에서 내가 얘기했었잖아요. 오직 정념, 이제 망상이 막 생기고 막 이것저것 막 복잡해지면은 정념에 머물러. 주 정념이거든. 정념에 머물러라. 바른 생각에 머물러라. 정념이라는 것은 뭐냐? 정념자. 당지 유심. 오직 유심. 마음이라는 것. 오직 마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육근이 청정이면 모든 것이 마음법이 마음 안으로 들어온다니까.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와 전부 다. 그러면 그 기실론에 나온 말씀하고 딱 맞잖아. 매치가 딱 되잖아. 정확하게. 당지유심 오직 마음이다 이거야. 무의 경계. 바깥 경계는 없는 거야. 이거지. 그게 정념이거든. 바른 생각이거든요. 그럼 마음법이 자기 마음 안으로 전부 들어오잖아. 그래야 두라닌 도리를 우리가 거기서 깨닫는 거야. 연기법을 깨닫는다는 소리지. 거기서 깨달음이 생겨. 견성한다는 소리지. 근데 그것을 내가 이제 체험한 얘기를 하잖아. 하나를 들면은 생사가 그냥 붙어 있더라 이거야. 이게 둘이 아니더라 이거지. 이걸 눈으로 확인했는데 그 말씀이
그 말이거든. 오직 마음이잖아. 너, 나,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가 이 손바닥이 앞면과 뒷면처럼 이렇다는 거야. 이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 사실인 거야. 여러분이 체험해 봐야 돼, 그는. 근데 그것을 얘기를 해주잖아. 어록에서 얘기하고 다 아주 자상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다 알고 보면 너무나도 잘 해놨어요, 본문을. 근데 뭐가 부족해서 방황하고 여기저기 막 바깥으로 구하러 돌아다니는, 아이고, 그 꼴이 참 말이 아니다 이거지. 그래 놓고 나가서 저기 남방에 가서 이제 가사도 다른 가사 입고 이제 와서 노란 가사 입고 와서 여기 선불교를 막 사정없이 비판하더구만. 뭘 알고 비판하면 내가 받아주겠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소리지 뭐. 알기는 뭘 알아. 분별만 더 많이 생겨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자기 일이나 할 일이지 뭐. 다음에 여기 대승불교를 있는 대로 비판을 하고 그냥 가관이야 진짜. 가관이 아니지 정말. 그러더라 이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강의하러 간 그것이 과목이 차명상하는 강의니까 차명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조금 위파서나 그쪽에 알아차림. 근데 그것을 보니까 조사선하고 조금 더 버릴 건 하나도 없어. 하나도 버릴 건 없더라 이거야. 그걸 알게 돼.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좀 해줬지. 다 스님들이니까 얘기를 그렇게 해서 이것 따로 있고 저것 따로 있고 그렇지 않다. 연결을 시켜서 좀 얘기를 해줬거든.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 좋아하고 전부 다 그냥 스님을 가르치는 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확실히 스님을 가르쳐야 되는, 스님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선불교연구회라는 것이 이제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스님들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것을 해 나가기는 해 나가야 되겠는데 안에서라도 좀 마음이 좀 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조금 주춤하고 있을 뿐이지. 언젠가 또 하겠지. 하기는 할 거야.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들기가 그러잖아. 뭔 일을 하려면은 그러잖아. 그 안에서 이렇게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바깥에서 어떤 경계가 와도 그냥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거든. 지금 어제 엊그제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국 대학생 그 청년 대학생 전법단 단장으로 내가 있으니까 지금 어디서 같이 일해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막 있는데 하기는 해야 되겠지. 이제 핵심적인 일을 이제 그냥 결국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돌아가야 그게 이제 바깥으로 일하는 것은 별로 그게 어려운 일은 없어요. 다 마음이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 잘 통하더라고. 말이 잘 들어가고 해서 스님들도 만나고 이제 그래야 되겠다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서 뭐 조그맣게 공부를 이렇게 한다지만 이게 여러분이 부지런히 공부를 좀 해야 이제 같이 주변에서 이렇게 법을 좀 전하고 제대로 자기 공부가 이제 제대로 사실 돼야 되거든. 그래야 이제 불교가 이 세상에 제 역할을 할 수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지 뭐. 이 세상에 이 좋은 법이 세상에 펼쳐지질 않으니까 세상이 혼란스럽고 그냥 양쪽으로서 갈라져 가지고 그냥 끝없이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게 마치 이제 그게 쓰는 물건인데 그잖아요. 그 뭐 그냥 주장하는 것들이 쓰는 물건이지 뭐 그것이 실체는 아니거든. 근데 거기다 목숨을 걸고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냥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고 서로 한치도 그냥 양보하지 않고 거기다 그냥 다 걸고 가니까 나라가 시끄럽고 사회가 시끌벅적하고 부처님 법이 널리 세상에 펼쳐지지 않는 까닭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냥 저 사람 의견도 그냥 필요에 따라서 쓰는 물건이지 그러잖아. 주장하는 그 주장들이. 근데 거기다가 그냥 그것이 실체한 것이 그냥 막 밀어붙이니까 막 부딪히잖아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아유 그것이 실체가 아닌데 쓰는 물건이잖아. 뭐 진보 보수 해가지고 뭐 조금도 그냥 못없이 싸우고 이러니까 진보란 물건은 쓰는 물건이지 뭐 보수라는 물건도 쓰는 물건이고 모두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거기다가 이것이 옳다고 막 주장을 하고 나머지는 배척을 하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 이게 부처님 법이 바로 그거 아닌가? 항상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만상을 두루 비쳤는데 더러움을 비친다고 해서 더러움을 이렇게 쓰는 물건이거든. 그게 비춰서 더러움이 똥을 비친다고 해서 똥이 이게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이거지.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무조건 버려야 될 것이고. 똥이 거름을 만들어서 나무로 뿌리로 보내면 이게 꽃을 피는 거야. 또 그것이 응? 그러잖아. 똥이 나쁜 건가? 잘 쓰면은 좋은 거지. 근데 엉뚱한 대로 그냥 여기저기 그냥 널어놓으면은 지저분해가지고 그냥 세상을 더럽히는 거지. 근데 그것을 나온 자리에다가 대놓는 것, 그것이 뿌리에다 놓는 거거든요. 그럼 뿌리로 돌아가면 그게 나무가 자기 나무라는 것이 꽃이 피잖아.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아주 그냥 좋은 것이 되지. 퇴비가 되고 그 똥이 곧 꽃이 되는 거야. 분별 망상이 곧 뭐냐? 깨달음이 된다는 소리지. 쉽게 얘기해서 꽃은 깨달음이니까 열매가 맺히는 것은 성불이고 열반이지 뭐. 견성하고 성불하는 것이 망상을 떠나서 망상이 따로 있고 그 견성 성불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리가 번뇌가 곧 보리라는 말이 그 소리야. 번뇌는 똥인데 보리는 꽃이잖아. 꽃과 열매. 그럼 번뇌가 따로 있고 보리가 따로 있나? 번뇌적 보리 그러죠.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하나도 버릴 건 없죠. 제대로 쓰기만 하면. 근데 그것이 실체한 것이냐 막 주장을 하고 그냥 막 갈등에 막 근원이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냥 조금치도 양보하지 않고 평행선을 끌고 가니까 갈등이 안 끝나잖아요.
부처님 법이 이 세상에 좀 널리 좀 퍼지면은,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이거 아는 거잖아. 뭐 다른 얘기입니까? 그게 실체가 아니잖아. 이 소리야. 공하다는 얘기가 바로 실체가 아니라는 소리거든. 그게 다 공했어. 그러면 세상에 점점점 다 필요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잘 쓰이는 거지. 갈등은 없어지고, 저절로 화합하고, 다 인정하고, 그래야 발전이 있잖아. 그 세계가, 그 사회가 발전하고. 이게 정토를 만드는 거야. 정토라는 게 못하게, 극락 정토라는 게 뭐야. 우리가 마음에 달렸다는 거야. 심정, 국토정.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해진다는 거지. 진짜 좋으신 이 법문이 이 세상에 좀 널리 좀 퍼졌으면은 조금 세상이 좀 편안해지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공부를 좀 하시라고 좀 하시고 이번 안거 때 좀 제대로 좀 공부 좀 해서 그래야 불교 부처님 법이 이 세상에 널리 퍼지고 그래야 이 땅이 정토가 될 거 아니에요. 정토 세계. 그래야 보람이 있지 뭐 이 세상에 나온 보람이 있고. 알았죠? 오늘은 이상하게 푸념을 많이 하게 됐네. 좀 하시라고. 나 혼자는 세상에 독불장한 건 없으니까 혼자는 못해요. 다 더불어서 같이 한 마음이 돼야 이게 이 세상을 자기도 청정해지고 이 국토도 청정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 나온 보람이 있지. 세상에 태어난 보람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